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 16절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때부터 이제 넷째 주일까지 5회에 걸쳐 가지고 신명기 8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서초신복음교회 우리 권석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고 심지어는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5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먼저 주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설교를 했더니 무려 좋아요가 8개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무려 50회나 듣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져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은 경고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제목의 설교를 달아놓으니까 얼마를 들었느냐? 절반도 듣질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구나.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복을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저주는 따라갑니다. 행복한 역사가 주어집니다. 신령한 것 같은 은혜가 다가옵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멘 아멘. 여러분, 듣는 것 같은 그런 횟수가 많지만은 진작 중요한 것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경고가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뭔가, 이걸 올바로 깨닫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것 같은 첩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세의 간곡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봤는데, 이 내용은 잊어버림의 순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슬픔을 잊었고 오늘의 화남을 잊었고 내일의 우울을 잊게 된다면 살아왔던 것 같은 기억이,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즐거울까 싶지만, 슬픔이 가고서야 기쁨이 다가왔고, 화남이 수그러져야 웃음이 피어났고, 우울이 사라져야 행복이 나타났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을 것이다. 슬픔이, 화남이, 우울함이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지게 되면은 기쁨이, 웃음이, 행복함이 기억 속에서 더없이 짙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잊어버림의 미학이 아닐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를 보고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 같은 원한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속상한 것, 그리고 원한 감정, 이런 것들은요 기억을 하면은 기억할수록 그런 것들이요 정서적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잊어버린 것,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비장한과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뭐냐입니까?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그런 1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고 삼갈지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모든과 같은 매사와 범사에 조심하라, 지켜라, 경계하라,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진중한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 같은 그런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로 보야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에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에라도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과 같은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신중함과 같은 그런 자세로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삼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으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창조 순리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요, 잊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뭐잡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울에 깊이 빠지게 만든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뭐요? 상처받은 것 같은 일, 그런 것들이 뭡니까? 원한 감정, 이런 것들은요, 하지만 있으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걸 가지고요, 과감하게 그분 앞에 맡기라는 거요.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요, 그분 앞에 던지는 거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잡니까? 잊어버리는 거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래야지 뭐잡니까? 진정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뭐잡니까? 인생사에 다가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원한 감정을 갖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올바로 뭐잡니까?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확장 재생산을 한단 말이요. 확대해버려요. 아무런 것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 사람한테는요, 치명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내가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과제로 뭐잡니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요, 잠언서 3장 1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야훼의 명령이 아닙니까? 야훼의 법도가 아닙니까? 야훼의 규례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꿈에라도 잊지 말라는 거요.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구학의 명심보감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인데, 옛날 중국의 공자와 맹자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학문과 사상에 비롯된 것 같은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수신 덕목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닦고요, 덕양을 깨우치게 하는 것 같은, 즉 수신제가 치곡 하도록 가르치는 것 같은 명문장이며 혼사입니다. 민초 대중들을 일깨우는 것 같은 교범으로서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설파한 것 같은 지침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 같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과 가르침에
2500년 동안 흐른 과 같은 오늘날에도요 이르기까지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는 과 같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성경과 아주 유사한 과 같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건 뭐요? 창조 순리에 순응하여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 되지만은 창조 순리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망함이 된다는 거요. 망함이 된다는 거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사랑에는 뭐랍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아파트 어떤 과 같은 당첨권에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것이 어그러지면은요 모든 과 같은 그런 것들이요 다 뭐가 되느냐? 헛발질이 돼요. 헛발질. 그게 뭐요? 첫 번째는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요. 그게 뭐랍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올바른 영적 관계래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요 1순위래요. 1순위. 그리고 난 다음에 2순위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1순위가 수직적 관계가 잘 확립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을 공급을 받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내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안단 말이요. 내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내 혈연들을 사랑할 줄 안단 말이요.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민족을 사랑할 줄 안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러한 것 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 관계, 그런가 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수평적 관계,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조화가 다가오게 되고 원한 감정이 다가오게 되고 미움이 다가오고 증오가 다가오고요. 거기에서 뭐랍니까? 분쟁이 다가오고 쌈박질이 다가온단 말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도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이고 그게 뭐랍니까?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 같은 삶이 되고 그게 뭐랍니까?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뭐랍니까? 해가 선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그게 인생사의 복이고 그리고 2026년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것 같은 한 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요즘 이 떠도는 것 같은 그런 글 가운데 무슨 글이 있느냐면은 상비약 세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평가하기를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첫 번째는 명예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위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꼭 갖추어야 할 것 같은 요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는데 이가 별로 그렇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몇 년 동안 속았어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요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년 기도회 때 많은 것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그에게 순서를 줘가지고 한국교회가 든든한 것 같은 백그라운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유기적 어떤 것 같은 관계를 갖고 그랬던 것 같은 그런 분이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였던 것 같은 보좌관에게 역설을 퍼불고 그리고 일꾼을 잔인하게 유린을 하고요. 그리고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그런 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요. 제가 오만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가장을 했는데 거기에 뭐잡니까? 한국교회가 다 속았어요. 제일 많이 속은 게 김창곤 목사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잘 몰라요. 유사시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사시에 나는 절망과 피해를 느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어떻게 약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네? 네 IQ가 얼마냐? 너는 이것도 모르냐? 여러분 그건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있단 말이요. 인격. 그리고 보좌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난 사람이요. 아주 소중한 것 같은 그런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직을 놓지 않으려고 청문회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제는요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 아니요. 명예, 그 다음에 또 뭐요? 지위, 그리고 돈.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할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30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동기들 중에도요 한참 처졌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처진 것이요 그게 큰 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 팔자는요 시간 문제요. 속단하지 말아요. 요즘은요 막 자꾸 높은 어떤 위치에 그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뭐가 소중한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롱런하는 것이 중요해요. 롱런.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기업의 재벌그룹의 회장인데 강의를 듣기 위하여 수천 명의 간부 사원들과 그리고 내빈과 그리고 기자들이 회의장에 가득 메웠어요. 그런 명연설가이면서도요 평소에 뭐랍니까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묵하기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할지요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요. 모인 청중들은요 회장의 명강의를 듣기 위하여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무대의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게 뭐냐? 천억. 그러니까 자기가 천억의 어떤 것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회의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요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모두가 다 긍정적 어떤 것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부럽습니까? 1,000억을 가진 것 같은 어떤 기업의 그룹의 회장, 이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부러워요.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어요. 아니 정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원가 하는 알겠는데, 아니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돈벼락 맞고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요. 원이 없다는 거요. 한이 없다는 거요. 그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요. 그래 보세요. 네?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재벌 회장은 강의를 이제 계속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000억 종의 영이 셋입니다. 영은 명예입니다. 영은 주입니다. 영은 부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하겠지만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성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영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일에 대하여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바로 내 건강과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를 없애면은 1,000억이라는 것 같은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빵원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헛발질의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와 지위와 돈도 다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명예가 훌륭하고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가족이 없다면은 내 가진 모든 것 다 뭐냐입니까? 가치가 없을 것이고 바로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여러분, 1,000억이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앞에 0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은 곱하거나 더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요, 내 건강과 가족,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건강과 가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요 참 슬픈 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기력의 자녀들이 양산이 돼가지고요 이 사회의 어떤 것 같은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김여루 집사님은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도 그저 가보면은요 우리 연하와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놀아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는구나. 대견스러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명의께서 남긴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훌륭한 것 같은 세 분의 의사를 소개합니다. 세 분의 의사의 이름은, 첫째 의사는 음식이래요. 음식. 둘째 의사는요 수면이래요. 셋째 의사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오후에 4분의 3만 채우시고 절대로 과식하지 않으신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면은 10시부터 자가지고 6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신다면 어떻습니까?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수면 8시간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김미애 집사님은요 복을 받은 게 뭔지 알아요? 그저 머리에다가 뭘 하는지 알아요? 베개에다가 머리를 박기만 하면은 자요. 아니,
강효순 권사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건 진짜 복 중에 복이래요. 저 같은 것 같은 예민한 것 같은 사람은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데 제가 이태리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그저 호텔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뭘 한지 압니까? 몇 가지 반응을 하다가 그냥 처박혀가지고 자니까 김미경 실장님이 풀어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여행 체질이구나 여행 체질이구나.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요 인생사 상담을 해주는 거요. 그러면 종교가 다 나와요. 천주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사의 어떤 것 같은 쓰라린과 같은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터치를 해주고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제게 뭐잡니까 사람들이 야 저 어르신은 네? 저 영감님은 대단하구나. 그래서요 제가 완전히 뭐잡니까 그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뭐냐면은 좌지우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뜻밖의 하나가 있었는데 그저 머리를 밖에 말하면 잘 잤기 때문에 입술이 터지질 않았어요. 입술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엑사이즈 운동. 여러분 그 운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운동할 것 같은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TV를 보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세요. 이렇게 발끝 들고 네 300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운동이 잘 되는지 알아요? 꼭 뭐 밖에 나가서 뛰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등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TV를 보면서도요 좀 불편부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만 하면은 우리 김익경 시장님한테 여보 일어나세요. 그리고 서서 TV를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TV를 보면서요 이 다리 운동을 해요. 여러분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0회만 해보세요. 등에 땀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수면, 운동을 잘 이행하시면 아래 3가지 귀중하고 필수적인 것 같은 약과 함께 복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사실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육체와 건강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같은 약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나는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잠들기 전에 한 번은 반드시요 깔깔깔깔대고요 웃게끔 그렇게 유머를 만들어 가지고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냐입니까? 꼭 뭐냐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미련한 것 같은 소리를 하니까요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내가 웃게 만들겠다. 요즘은 참 잘 웃어요.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그거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웃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사랑.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한대 하세요. 사랑 안 해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위선 같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건요 어찌 보면은요 세금도 붙지 않아요. 세금도. 그러니까 요즘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김창경 장로님이요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지금 날씬해지셨어요. 날씬해졌어요. 근데 지금 거동도 좀 하시고요 아주 이 생각도 밝아 가지고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요즘요 혼자 길 다니시면서요 웃고 그러세요. 기분이 좋아 가지고. 참 착한 마누라야. 저런 마누라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아이고 저 왼수 왜 빨리 안 가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가 뭐냐? 보약 중에 보약. 그게 뭐냐?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여보 감사해. 네? 국 끓여줘 감사해. 탕수육 사줘서 감사해. 여행 보내줘서 감사해.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못한단 말이요. 감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요, 좋은과 같은 그런 상비약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영육간에 병약하지 않고요, 건강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요,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사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뭘까? 2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체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경험한 것 같은 그로서는요, 모압 평지에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있었단 말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요 가장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가 하면요 음란이었어요. 방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짜증이었어요. 신경질적 어떤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모든 매사를요 부정적으로 보고 악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거슬렸던 거요. 그 결과 여러분 광야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요 망하고 말았어요. 아주 슬픈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사실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 온과 한이 있었지만 광야 2세들은 복을 받고요 그 땅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했는데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것 같은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언제가 위기인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분 위기는 언제인지 알아요? 먹거리가 풍부해지게 되면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금식도 좀 해요. 금식도. 여러분 어떤 것 같은 정치가가 8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김창곤 목사는요 물만 먹고 젊었을 때 20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앙상불이 됐어요. 앙상불.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자니까 했는데 지금은 한 2끼만 하면요 어지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해요. 그래도 뭐잡니까 가끔 금식을 하게 되면은 뭐 음식이 좋니 나쁘니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배가 고파봐야지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요 음식이 풍부할 때는 위기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단 말이요. 내가 잘나가지고요 그렇게 보자니까 먹거리가 풍부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전세가 뭐잡니까 씨가 말랐어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졌단 말이요. 그저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가장 행복했었던 데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 미애를 요 레미안과 같은 아파트 거기 주공아파트 2단지에 18평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뭐지 합니까? 구반포에 22평에 이사를 갔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4평이 늘어났는데
진짜요. 4평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건 뭐 궁궐이래요, 궁궐. 그때가 뭐잡니까? 가장 행복했어요. 32평 살고요. 더 뭐잡니까? 높은 것 같은 평수에도 살아봤지만은 진짜 가장 행복했던 데가 언제냐? 22평이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잡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봐요. 보금자리가 주어져서 또 인테리어도 잘하고요. 그렇게 건물을 뭐잡니까? 살게 되면은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 먹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더니 뭐잡니까? 잘 돼가지고 중소기업이 됐고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확장성이 주어져 가지고 잘 나가게 될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같은 분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섞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그런가 하면 먹거리가 풍부한 것 같은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이끌어 줬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거만하고요 자만하고 오만하고요 거들먹거리고 그런가 하면 교만할까 봐 그게 우려스러워 가지고 지금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럴 때 뭐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요. 잘 나갈 때 잊어버린다는 거요. 성공할 때 잃어버린다는 거요.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만은요. 병들었을 때는 오히려 찾지만은 이럴 때 뭐잡니까? 인생사에 한과 같은 그런 영적 어떤과 같은 그런 기억상실적이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지금요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톡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반전의 역사를요 반드시 베풀어줘요. 길고 짧은 건 대파야 알아요. 왜 지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 주시냐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주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맛을 잃을까 봐 그래서 안 주는 거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겸손하여 깨어지고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보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곧 들어가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한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 같은 축복을 받고요 누리고 살기를 소망을 했어요. 특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것 같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요 살기를 바랬단 말이요. 만일 이 사실을 망각을 하면은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심지어는 망할 수 있고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보세요. 유신 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가 하면은 전두환 정권 때도 다른 데는 다 건드려도 교회는 건들지 않았어요. 목사를 건들지 않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1차적으로 큰 돌을 뽑아내고, 그 큰 돌이 뭔지 압니까? 큰과 같은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뭔지 압니까? 작은 돌, 이런 것들을 밭에서 뽑아낸다는 거야. 그리고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요. 기독교는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융성한 것이요, 기독교요. 이게 역사가 보여준단 말이요, 역사가. 그러니까 봐요. 모든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냐니까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그게 카타콤이래요. 로마에 가게 되면은 카타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에서 뭐냐니까 먹고 자고요. 거기서 뭐냐니까 죽었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313년 만에 여러분, 박스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됐단 말이요. 국교가. 근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에 대한 것 같은 박해요. 종교 박해, 교회 탄압.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건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요. 망한단 말이요. 지금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목사를 뭐냐니까 깜빡이 집어넣어요. 이런 지금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시대란 말이요. 지금 이거 잘못 건들게 되면은 정권이 몰라 그래요. 정권이. 근데도 얼마나 오만한지, 거만한지, 거들먹거리는지, 과간이 아니요, 과간. 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소수의 목회자만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지금 교회가 다 병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요. 다른 것은 다 타협을 해도요, 그런 부분들은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게 되면은 어떻게 할래요? 지금 벌써요, 이 기독교가 물신주의에 빠져 있고, 물량적 어떤 것 같은 사고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 같은 우리의 가치인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요, 보세요. 작은 교회는 요즘은요, 오질 않아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사람은 작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거는 거듭나기를 바래요. 구원받기를 바래요.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바래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요, 다 뭐잡니까? 헛발질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불쌍한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할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이걸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을 430년 동안 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100개를 들고요, 항복을 하고 은건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나가라는 거요. 해방된 것 아닙니까? 자유를 얻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래요.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것 같은 양식 만나와 매출하거리가
여러분 다가왔어요. 굶주리지 않았단 말이요. 고단백도 먹었단 말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요, 반석에서 지팡이로 내리치니까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샘이 솟았단 말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역사했단 말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요. 그리고 아모리 시온왕과 바산왕 옥과의,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벌써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 2세들이 모두가 다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인간관계를 가지면서요,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신의를 저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결혼식에 왔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걸 갚으세요. 그게 어떤 것 같은 인간사의 기본적 어떤 것 같은 신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으세요. 괜찮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요. 이어령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여러분 강인석 교수님의, 강태웅 목사님의 사랑하는 것 같은 고모, 그분의 얘기래요. 그분은요 그거에 대하여 철저하더라고요. 철저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그리고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허다하게 많은 것을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베푸신 이 은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려스럽고요, 그게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걱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신비한 음식을 먹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6절에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내 조상들이 광야에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신비한 음식.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만나였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메추라기의 고단백이었단 말이요. 고단백. 만나와 메추라기, 탄수화물과 메추라기, 고단백, 이걸 몇 년을 먹게 하셨느냐? 36년 동안 먹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뭐냐니까? 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수만 있으면은 열심히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스러움이 모토가 돼서 뭐냐니까?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사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게으른 자요,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빈공이 강도와 같이 오리라. 잠언서 6장 6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피 터지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하늘의 어떤 것 같은 양식을 뭐잡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6년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요, 얼마든지 먹거리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뭐냐니까 잊지 말아요. 지금 당장에 굶는 것 같은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보내줘요. 저는 요 얘기만 한 가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신반포에서 24평에 목회를 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김 목사야, 빨리 여기에 있는 것 같은 의자를 비롯해가지고 기물들 이런 것들을 빨리 이삿짐 센터에다가 맡겨라, 오늘.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안 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런 마음이 주어지네.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이삿짐 센터에다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것 같은 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집달리가 시커먼 것 같은 사람들이 40명이 다가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점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다 뭐냐면 내쫓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이미 짐을 실었어요. 털끝 하나 건들지 말아요. 저주 받습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이 양반들이 우리 교회만큼은요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뭘 한답니까? 다른 어떤 것 같은 그런 곳에 이 반포종을 비롯해가지고 다 집달리에 의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송호룡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과 박장수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편한 마음으로 월요일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신방을 가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단 말이요.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의사는 배 한 말기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같은 사형 언도를, 의학적으로 언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송호령 안수 집사님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답니까?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과감하게 뭐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은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려준다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양반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나는 삽니다, 목사님 삽니다. 그 후로부터요 죽겠다는 말은 없고요 살겠다고 하는 것 같은 거는 말만 그분이 하시더니 뭘 보내는지 알아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다 봤어요. 권사님이요 신령한 거야. 벌써 기도하는 것 같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것 같은 음성을 들은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 같은 처지에 있는지. 그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륜 교회를 나가시는 것 같은 그런 박창수 권사님과 송호령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적적으로 이곳에 지금요 오랜 것 같은 그런 세월 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 같은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요 순간순간 삶의 여정에 경험되어져요. 11조가 뭐냐니까 떨어져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다. 그러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요 누구에게 뭐냐니까 손 벌리고요 구걸을 못해요. 목사가 전 목사가 뭐냐니까 아주 많이 닮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듯이 목사는요 이 동냥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어찌 된 것 같은 영문인지요 이 구걸을 못해요. 은사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구걸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구질구질하게 목회를 해? 전 그래서요 구질구질하게 목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믿고 지금 목회하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또 뭐냐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요 그렇게 익히 알고 그렇게 뭐냐니까 예비하시는 것 같은 종의 손길을 사모해요.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첫째가 뭐요?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직적 수평적 창조순리, 이걸 잘 형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배부를 때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누리지 못하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 같은 그런 준비하시는 것 같은 만나를 예비해줬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것 같은 삶을 오늘날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야훼를 잊지 말아요. 모든 매사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삼가세요. 이게 뭐냐니까 복을 받고요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